오늘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 한가운데로 임재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장인 오늘 볼 25장에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궤, 언약궤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자세하게 지시해 주신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근데 이제 성막과 기구들을 어떻게 짓느냐? 물질이 있어야 짓죠. 그죠? 나무, 그 다음 천, 가죽, 은, 금, 보석 이런 재료가 있어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하라 이거예요.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라니 금과 은과 놋, 그 다음에 등유, 향품, 그 다음 가죽, 시띠임 나무 이런 것들, 호마노 등등 여러 가지 보석들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목들을 쭉 이제 공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가르쳐 주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거죠.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성소 내부는 전부 금이에요. 전부 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라든가 분향단, 금촛대, 진설병상 이런 것도 전부 이제 금으로 다 입힙니다. 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성막 받침대는 다 은으로 하고 놋은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가죽들은 성막 덮개에 필요하고 또 조각목 시띠임 나무죠. 이것은 이제 성막 그 기둥들을 벽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시띠임 나무가 또 많이 필요합니다. 보석들은 대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데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물질이 참 많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예배 처소인 이 교회를 짓고 그리고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상당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건축비도 상당히 들고 보면 전기 요금이니 수도 요금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한 거죠. 석유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짓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 물질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받으시느냐? 2절 보면 줄친 부분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든 예물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만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덜 좋아하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들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예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지시를 하셨고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장소예요. 성소, holy place죠.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막을 짓는 거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짓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예배 드리고 받는 그런 처소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짓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특히 이제 성막 같은 경우 보면 모세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이 성막을 짓고 기구들, 그 안에 있는 분향단, 법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 지을지 하나님께 설명도 하시고 그리고 쫙 보여주신 거죠. 눈앞에 환상으로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31장 사이에 성막 구조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떻게 생겼구나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모양은 영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보여주신 거예요, 산 위에서. 모세는 딱 보고 정확한 내용을 알고 이제 와서 이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록을 다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모세가 말한 대로 기록한 대로 나중에 기술자들이 이제 만들 거 아니에요? 법궤를 만들고 뭐 진설병상을 만들고 만들 때 그 적어준 글자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모세가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모세가 요렇게 생겼다 그러고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는 어떻게 짓느냐? 우리 생각에, 야, 이게 좋겠다. 이게 멋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 그대로 만드는 것이죠. 나중에 열왕기하에 보면은 어떤 왕은 다른 나라에 갔다가 그 나라의 제단이 아주 멋있는 걸 봐요. 그 설계도를 그대로 그려서 예루살렘 보내가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만들라고 합니다. 그 왕도 정신없는 사람이고 제사장도 그거 받아 그대로 만들어. 그리고 원래 있던 번제단은 한쪽으로 치워버립니다. 정신 나가는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모양 그대로 짓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짓는데, 먼저 이제 맨 처음에 세 가지를 짓는데, 증거궤, 그리고 진설병상 등잔대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증거궤, 성소에 들어가는 진설병상과 등잔대. 이거를 지금 25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이제 25장 10절에 법궤입니다. 법궤. 바로 10계명 돌판이 들어가는 법궤, 혹은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하죠. 자, 25장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는 거죠. 궤가 상자잖아요. 그죠? 조각목은 조각조각 난 나무란 뜻이 아니고 시띠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띠나무, 그 사막에 이제 자라는 그런 나무, 광야에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뭐 사막까지는 아니고 돌,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광야죠. 자, 거기서 이제 나는 조각목으로 이제 궤를 짭니다. 상자를 이제 만드는데, 보시면은 길이는 2규빗반, 한 규빗이 남자 팔꿈치 여기부터 손끝까지는 한 대략 50cm쯤 돼요. 뭐 학자들은 45cm라고 하는데 어쨌든 대략 50cm. 2규빗반이니까 100cm하고 25cm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 넓이는 한 규빗반, 1.5규빗, 높이도 한 규빗반 그렇게 합니다. 대략 근데 75c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시띠나무로 하는 거예요. 나무로 짠 다음에 11절에 너는 순금으로 그 시띠나무로 된 그 상자를 다 쌓아야 돼요. 그 안에는 나무지만 그 외부는 다 순금으로 쌓아요. 금박을 얇게 펴가지고 다 입히는 거죠. 싸되 그 안팎을 다 쌓아요. 그 외부적으로 딱 볼 때 순금으로 된 상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길이가 1m가 넘고 폭이 뭐 75cm니까 상당히 크죠. 하고 13절에 조각목으로 채를 긴 막대기를 만들어서 또 금으로 싸요. 그 채를 이 법궤 양쪽에다 꿰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꿰어 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수시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는 여정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성을 지금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16절에 내가 네게 줄 증거판, 바로 10계명 돌판이에요. 아직 안 받았어요. 지금 이제 받을 건데, 그거 주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그 궤 속에, 상자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자를 증거궤다 하는 거죠. 증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로 10계명 돌판을 이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궤다 하고,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법궤다. 혹은 하나님과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언약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한번 봐야죠. 아까 영상으로도 봤지만, 자, 여기 이제 길이가 2.5규빗이라고 그랬잖아요. 2.5규빗. 125cm 정도. 그리고 폭이 1규빗 반, 75cm. 높이도 1규빗 반, 75cm. 그렇게 돼요. 그리고 채가 있잖아요. 그죠? 채가 있어서 항상 꽂아두는 거예요. 딱 구름 기둥 떠오르면은, 레위인들이 내게 딱 들고 출발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이 상자예요. 이 덮개에 해당하는 부분은 속죄소라고 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이 상자는 아래쪽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간다고 말씀해요. 그 나중에 뭐 만나 항아리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슨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 이제 그 언약궤를 순금으로 안팎을 싸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성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저렇게 영광스러운 분임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증거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거룩함, 능력, 양식을 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다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임재하실 때 말씀으로 임재를 해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니까.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무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하신 말씀들이 전부 다 모아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도 받고 도움도 받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능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늘 들으시고 이런 예배를 통해 설교도 들으시고 유튜브에도 설교도 있잖아요. 그것도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직접 보시고 그리고 말씀들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물론 그 외에도 찬양과 기도와 뭐 예배 있지만 그 특히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뚜껑에 그 덮개에 해당하는 부분 이제 말씀을 보면 25장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법궤 그 위에 그 덮개가 속죄소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죄를 속하는 장소다 이런 뜻이죠. 길이는 2규빗 반, 상자하고 똑같죠. 그죠? 2.5규빗이니까 125cm. 너비는 1규빗 반이 되는 거죠. 넓이는. 그러니까 딱 그 위에 크기죠. 하는데 18절에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듭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뭐 모임이라고 하는 그룹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영어고 이거는 케루빔 복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주변에서 찬양을 하는 천사, 케루빔을 얘기를 합니다. 양쪽에 천사, 날개가 있는 천사인데 그것을 속죄소 뚜껑 양쪽 끝에 만들어가지고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확한 모양은 사실 몰라. 그거는 모세만 아는 거죠. 그런데 옛날 당시에는 정확하게 만들었겠지만 지금 법궤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건지는 그룹 형태가 달라. 그러니까 영상 찾아보면 그룹 모양들이 다 달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서 있는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다 달라요. 하여간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그룹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죠. 자, 20절에 그룹들은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얼굴을 서로 마주대하여 속죄소를 향합니다. 이렇게 덮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러니까 법궤에 덮게 해당하는 거죠. 얹고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법궤 속에 넣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증거판을, 돌판을 넣고 그 속죄소를 덮는 거죠. 그 속죄소가 이제 덮게 해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죄하는 장소가 돼요. 속죄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속죄소가 22절에 거기서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하느냐? 그 속죄소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인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법궤고 그 위에 속죄소인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필요한 하나님 말씀도 수시로 하시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되죠.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면 우리 다시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가로 이제 2.5규빗, 세로 1.5규빗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룹을 붙여서 쳐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날개로 덮고 있죠. 요 밑에 장소가 속죄하는 장소예요. 요 밑에가. 여기 피를 뿌리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기 이제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속죄소다 하는 거죠.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말씀이 있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부터 해서 이 성경 모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 세상을 판단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저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황금과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스리시는데 그 공의로운 말씀에 따르면 그 법도에 따르면 우리가 형편없이 죄가 많은 거죠. 이래 갖고는 전부 이제 형벌 받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죄만 공의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참 우리의 큰 문제인데, 근데 그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거룩한 말씀 위에 속죄소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속죄의 피가 뿌려진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용서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속죄의 피, 그게 함께 있다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속죄의 피가 바로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속죄의 피가 없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전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 피가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피, 예수님의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것이 없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다 끝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이 속죄의 은혜가 함께 있는 것이 저 법궤와 그 위에 있는 속죄소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어디든지 가요. 그러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신명기에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우리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도 가지고 있잖아요. 들고 어디든지 갈 수 있죠. 핸드폰 안에도 들어있고 또 기도하면 생각도 나.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중심으로 약속의 땅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잘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법궤 모양만 생각해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그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하나님 보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고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장소고 그리고 또 시언좌라고도 해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신약에 그런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참 아주 저 법궤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저것을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에 잘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 것이 이제 이거예요. 진설병상인데, 자, 25장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하는 상이죠. 빵을 놓을 상입니다. 길이는 2규빗, 그 1m죠, 그죠? 너비는 1규빗, 50cm, 높이는 1규빗 반, 75cm, 그죠? 하고, 그리고 그 24절에 순금으로 또 싸라. 역시 그것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순금으로 싸고 28절도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또 항상 그것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상 위에 그 상 위에다가 진설병을 두어라. 병이라고 하는 게 떡이죠. 빵. 그죠? 발효되지 않은 그 누룩 없는 그 가루로 밀가루로 만드는 거니까 빵인 셈이죠. 그 병인데 진설한다 이 말은 차려놓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 빵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떡이라고도 번역해놨는데 어째 사실은 빵이죠. 그것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그 12개를 6개씩 12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을 하는 거죠. 12개를 항상 그렇게 쌓아두게 하셨어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있잖아요. 진설명상이 있는데 길이가 2규빗 1m, 폭이 1규빗 50cm, 그렇게 높이는 뭐 1.5규빗 그렇게 돼 있죠. 금으로 다 싸고 채를 딱 꿰놨어요. 항상 들어갈 수 있도록. 진설병을 6개씩 12개를 하고 향유를 가운데 놓도록 했어요.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을 합니다. 저기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딱 있는 거죠. 항상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진설병에 진설된 12개의 빵이 있죠. 12개의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을 해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항상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만나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셨어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힘을 얻고 즐겁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떡은 우리 진짜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는 그것 가지고만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이다 하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지금 저 생명,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 늘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그렇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즐겁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 맥이 없어요. 생명의 양식을 못 먹으면 안 돼요. 육신의 양식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듯이 이 영적인 양식, 맥힌 성경의 넉장 하루 매일매일 꼬박꼬박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건강식품만 챙겨 드시지 마시고 말씀 좀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빼먹지 말고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어려우면 제가 다 설명해 놓은 것들이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좀 보시면서 꾸준히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회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성경을 펴서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 힘이 나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양식을 항상 먹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라고 하신 게 뭐냐면, 자, 등잔대입니다. 25장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이 두들겨서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금은 이렇게 잘 모양이 이제 바뀌잖아요. 두들겨. 순금은 그렇습니다. 자, 등잔대를 쳐서 만드는데 그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꽃 전부 한 덩어리로 연결을 다 하라는 거죠. 주물로 부어서 두들겨서 만든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고 그 다음에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등잔대가 있는데 딱 서 있는데 그 옆에 가지 이쪽으로 3개, 저쪽으로 3개. 그럼 몇 개예요? 7개가 되는 거죠. 중심에 하나, 이쪽에 셋, 저쪽에 셋. 7개의 등잔대를 불을 다 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36절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듭니다. 이게 등잔대 만드는데 순금 한 달란트가 들어요. 한 달란트면 34kg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거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등잔대 히브리어 메노라라고 하는데 그 메노라 하나만 훔치면 막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다 탐을 내죠. 그래서 성막 사방에 레위인들을 딱 지키게 했어요. 그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다 사방을 다 지금 아무나 접근 함부로 못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37절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도 앞을 비추게 한 거죠. 그림으로 보시면 제사장이 지금 등잔대에 불 붙이고 있잖아요. 보시면 받침대가 있고 가운데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하고 옆에 이쪽으로 가지 셋, 저쪽으로 가지 셋 해가지고 7개의 등잔대가 이제 불을 비추고 이 앞에 이제 기름은 감람유를 붓습니다. 올리브유죠. 우리 올리브유도 지금 많이 먹잖아요. 어쨌든 그 이스라엘 쪽은 그게 많으니까 올리브유를 부어가지고 불을 피웁니다. 이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불을 피우지. 이 성전 안에 벽을 보시오. 벽이 이제 조각모로 만들어가지고 금을 입혀놨기 때문에 딱 보면 완전 순금이에요. 사방 벽이 순금이라니까.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막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 그리고 이 등잔대 메노라 한 개가 1달란트니까 34kg 순금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죠. 그러니까 사방의 순금에다가 불을 비추면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하나님의 천국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천국이 저렇게 찬란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보니까 길이 전부 그 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금 너무 많이 모을 필요 없어요. 갖고 가지도 뭐 갖고 가봤자 소용도 없어. 전부 막 온갖 귀한 것들로 다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상징적이죠, 그죠? 이 천국이 이렇게 화려한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항상 불이 밝게 빛나도록 그 심지도 잘 불똥 이런 것도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불이 최대한 밝게 비추도록 그렇게 제사장은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저 등잔대 빛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영적인 빛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영적으로 암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잘 사는 건지 바르게 사는 건지 구원의 길인지 아무도 몰라. 헤매다가 그냥 다 죽는 거죠.
정말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보여주시고 밝혀주시는 분은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이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보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길을 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 촛대가 결국 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에요. 그리고 이제 빛이 비치는데, 저 빛이 이제 그 감람유 있잖아요. 올리브유로 이제 빛이 난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이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충만해야 이 빛이, 영적인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나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빛이 어둡지 않는가 보라고 예수님 마가복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 속에서도 밝아야 돼요. 마음이 예수님의 빛으로 밝아요. 그래서 그런 빛이 밝은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죠. 평강 가운데 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 속에 밝아야 우리 마음도 밝고 우리 인생이 밝아져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에게서 나는 예수님의 빛을 보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지만 우리에게도 그러셨잖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는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속에 밝게 비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이 또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성막에 보면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법궤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도 있지만 속죄소 예수님의 피가 있고, 진설병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이런 것들 지금 성막이 다 보여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다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막입니다. 성막이 정말 중요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면, 자, 보세요. 요약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쪽에서 이제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이 왼쪽에 이제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모양이 또 좀 다르죠. 정확한 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 7이 있는 거죠. 수평이 이제 동그란지 몰라요. 어쨌든 있고, 그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진설병상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이제 뭐 25장이 없지만 뒤에 있어요. 그 여기서 이제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은 이제 기도를 상징을 해요. 이렇게 하고, 원래 여기가 쫙 막혀 있죠. 쫙 막혀 있는데 지금은 뭐 열어놨어요. 그죠? 우리 보라고 해놨는데, 이 뒤쪽은 지성소인데 이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 거죠. 언약궤가 있고 그룹이 날개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뚜껑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지금 안 보이는데,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이 속죄소, 우리의 피를 속하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26장, 7장, 8장 나옵니다. 나오고 그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또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실제로 성막을 짓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참 재미도 없고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해놨어요. 26장부터 끝에 40장까지 찾아서 이제 재생 목록에 들어가 출애굽기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전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으니까 보다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면 꼭 영상 찾아서 보시면서 그렇게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 성막에 관한 내용들은 이제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막 자체라고 하는 논리적인 구조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 중심으로 해놨거든요. 장별로 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다가 막히면은 그 장 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충분히 잘 이해가 되고 은혜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